예수께서 어느 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은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산 정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에 변형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변했을까요? 첫째, 예수님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틀림없이 태초의 어둠을 가르던 빛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무엇이 변했을까요? 예수님의 의복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 옷이 아주 휘어졌다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빨래하는 사람이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득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두 사람은 유대 역사의 전설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하나는 모세요, 하나는 엘리야였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너무나 놀라워 그는 말했습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나이다. 그런데 그 순간 구름이 그 모든 사람을 덮고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이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위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람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직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직 그를 통하여 우주와 인생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오직 그의 교훈을 통하여 인생의 바른 길을 걸어가며 오직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이 죄 사함을 받고 오직 그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졌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오직 예수만 보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태양을 달과 바꾸려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자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알아갑니다. 자, 물론 모세와 엘리야도 부분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말하자면 밤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만약 그들이 함께 보인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아직 밤중입니다. 아직도 달과 별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같이 빛나는 예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면 여러분 더 이상 달과 별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들의 눈이 열려서 오직 예수를 보았던 것처럼 요새 우리의 심령이 열려서 우리 구주 예수만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죄인들의 구주이십니다. 어째서 모세를 보고 싶어 하십니까? 모세의 법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엘리야의 예언을 듣고 싶어 하시니까? 엘리야의 예언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다른 모든 것은 쇠하여 하겠으나 오직 예수만은 흥하여야 마땅합니다.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오직 예수만을 보았으나 그들은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70년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뜻깊은 해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끝난 직후에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선 것입니다. 폐허가 된 땅에 주의 교회가 우뚝 섰습니다. 교회를 설립한 우리 선조들의 영혼 속에는 오직 예수가 전부였습니다. 오직 예수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여전히 오직 예수이십니까? 예수로 가득하십니까?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장 생명으로 충만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가 가득할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가장 능력 있게 역사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예수가 가득할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누가 나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오직 예수만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다. 만일 슬픔이 있다면 오직 예수께 탄원해야 합니다. 만일 정복하고 싶은 이 죄가 있다면 오직 예수의 피만 의지해야 합니다. 만일 하늘의 비밀을 배우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솟는다면 오직 예수의 진리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따라가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7교회에게 편지를 쓰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싸움을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수고가 있었으며 결코 그들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많은 인내가 있었습니다.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 사랑이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설레던 마음, 그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 은혜 받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은혜 가운데로 우리 걸어가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저에게 명하사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예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가 바다 위로 걷습니다. 놀라운 이적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볼 때 그는 풍랑이는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바다가 대리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가 물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바람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바람으로 그의 시선이 옮겨간 것입니다.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늘 그 바다는 물결이 일었고 풍랑이 일었습니다. 변한 것은 하나, 베드로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사정없이 바닷속으로 몸이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한 이유는 그것은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근심한 이유는 세상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장애물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이 떠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놀랍게도 예수 바라보지 않고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 바라보지 않고도 예배 참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아래에 앉아서 예수를 바라보며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도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처음 사랑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아닌 사방을 둘러보는 베드로를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우리가 꼭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방 주시입니다.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운전을 못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는 사람입니다. 자, 전방 주시는 안전의 시작이요, 전방 주시 태만은 사고의 원인입니다. 모든 사고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예수 바라보는 일에 태만합니다. 베드로는 거친 바람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가 바람을 보기 전까지는 잘 걸었습니다. 그러나 불어오는 바람을 보자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잠잠합니까? 그렇다면 베드로는 파도 위를 걷습니다. 바람이 거세집니까? 그렇다면 베드로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약한 믿음의 특징입니다. 약한 믿음은 세상의 바람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믿음은 예수를 잊어버리고 어떤 날은 너무 담대하고 어떤 날은 너무 소심합니다. 여러분의 주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얘야, 왜 너는 네가 믿을 수 있을 만큼만 믿고 있느냐? 나를 따라 나섰으면서도 왜 나만을 보며 오지 않느냐? 자, 그러면 큰 믿음은
무엇일까요? 큰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큰 믿음은 예수만을 자신의 토대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 오든 저런 날이 오든 그는 굳건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토대가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슬픈 일에도 괴로운 일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적으로 예수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의 확실한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출애굽한 백성이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가네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슬피 울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복지 앞에서 왜 저들은 울고 있을까요? 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들어갈 수 없다고 저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으나 그들은 그 시대를 살 수 없다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으로 규정되고 있습니까?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그들의 낙심이 무엇으로 규정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자, 틀림없이 그들은 저 가나안 땅에 사는 아낙 자손의 후예들을 두려워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모든 면에서 자신들보다 능가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자신들은 메뚜기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그것은 핑계니라. 만일 나를 믿었다면 어떤 두려움도 너희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없었으리라. 자, 여러분, 아낙 자손이 아무리 큰데 전능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요새가 아무리 하늘처럼 높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주께서 하늘에서 그들을 치시고 그 성벽을 진토로 만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전능자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두려워한 진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신과 두려움의 가면을 벗겨버리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무신앙의 민낯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낭망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나 역경에 그 이유가 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불신앙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사로잡히는 것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이 감겼던 헬렌 켈러는 참으로 깊은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태양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그러면 그림자를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태양을 바라보고 살지 않기 때문에 어둠의 그림자에 쫓기며 삽니다. 그림자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들어가면서 한마디 외쳤습니다. 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그는 자신이 가진 재주의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의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그는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예수와 그와의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쳐다보지 않을 때 예수와 그 사이에 분리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는 살아계시는데 그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자, 그가 더 이상 방법이 없게 되었을 때 그가 다시
주를 향하여 외쳤던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그의 손이 주님께 붙잡히는 순간입니다. 주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그를 물속에서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그가 마침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물 위에 계시는데 그와 연합한 자가 물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다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2025년 새해 여러분이 지난해 행한 부끄러운 일들이 다시 기억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난해 받은 서러움이 이 새해에는 다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가 여러분에게 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로소 새해 빛나는 아침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사방에 예측하지 않은 바람들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걷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에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것과 불어오는 바람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현명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택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을 본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타는 사람들은 그 풍랑이는 바다를 보고 가슴이 설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이루어갈 시간들이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이 일고 풍랑이 불어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걸어가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아침에도 점심에도 밤에 잠들 때에도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바라고 예수를 따르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기적이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바람이 일고 풍랑이 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바라보실 생각이십니까? 지금보다 더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삶이 혼돈스러울수록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해의 끝에 이르러서 지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신촌교회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